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아주 진지한 부분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27장과 이제 곧 있으면 28장까지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소중한 진리들이 잘 증거되게 해주시되 특히 이 시간에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성도들도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안에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권력자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권력자 빌라도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은 정말 엄청 거대한 제국 국가였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 있죠, 오늘날에? 터키랑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그 땅이 있는데요.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 카르타고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위로는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또 독일의 중간 부분, 흑해까지 아우르는 그 유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땅덩어리를 관할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정복을 하고 다녔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을 해 나갔는데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그 땅덩어리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총독들을 그 나라에 실제적으로 파견을 해서
로마의 뜻을 전달하고 로마로 세금을 걷어서 보내고 로마의 그 군사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면 로마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어야겠죠. 반역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충성심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면 안 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를 다스리는 뭐 원로원이라든지 황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나라에 왕과 통치자가 있어도요, 정복한 나라에 통치자와 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이제 속주기 때문에 그 총독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을요, 세게 받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그랬던 것처럼 이 총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 총독을 어떻게 무시하죠? 이 총독은요, 로마 군대를요, 자기 권한대로 그 안에서요, 그 속주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황제 같은 권한이죠. 때로는 어디까지 그 인사권을 미치냐면,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임명까지도요, 막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이 이 사람 뽑으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같은 위치에 있는 정부기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총독이 마음대로 예산을 잡으라 그럽니다. 로마를 위해서 예산 얼마 잡아.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재판관으로서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게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법, 군사력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로마 총독이었는데 사형을 행하려면요, 이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 이 유대 70명의 장로들이 그 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에 처하면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사형을 허락 맡으려고 온 것입니다. 사형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온 것인데요. 이제 자세한 기사가 평행구절로는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좀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나온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현혹을 했다.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한테 지금 로마를 대항하는 이 한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주동자를 잡아서 당신한테 데리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이제 로마 총독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란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압해야죠. 당연히 처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는 자를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로마를 대적한다는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원래는요, 그 산헤드린과 그 유대인들이요, 원래 전통적으로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들이 갑자기 반란의 주동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대인 하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들이 반란을 했으면 하는 건데, 왜 그 반란군을 잡아가지고, 반란한다는 그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왔냐는 거죠. 새벽입니다, 세상에 또. 자기는 자기 부하들로부터 그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총독이면. 반란의 조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잘 자고 있는데 반란 우두머리를 떡하니 잡아왔다고 신문해달라고. 빌라도는 로마 군으로부터 싸움이나 전투 이야기나 소요나 분쟁을 보고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은 왕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신이 왕이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부언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더 첨언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로마 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반란군으로 나를 확인을 한 거냐, 아니면 저쪽에 유대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 반란을 한 사람이라고 너에게 해준 말이냐, 그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랬죠. 내가 유대인이냐고. 너희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누가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든지, 뭐 어디서 뭐 어떤 거사가 계획되고 있다든지 그런 거 말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니까, 이게 식이 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식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식이로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것이거든요. 어떤 반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문을 당하려고 왔는데, 로마 채찍질의 위협에도 당황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억울할 법한데도 아무 변명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사람이 하나 와갖고 자기 아내가 보냈다 그럽니다. 이 시간에 뭐 보낼 일이 없을 것인데, 그 19절처럼, 오늘 본문의 19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과 그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라고.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고통을 받았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소요를 막 일으키고요,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도대체 뭔 악한 일을 행했냐고 계속 물어봐도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더니 빌라도가 덜컥 겁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고 놓아주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요,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 하나를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권력이 도대체 무언가? 왜 사람이 두려움에 그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권력자 빌라도,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자의 권세를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앞에서 다가올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비굴하게 자비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편을 은근히 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나 좀 놓아주시라고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궁금해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드린 본문처럼 네가 갖고 있는 로마 총독의 권세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빌라도의 마음을 찔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말은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하신 말입니다. 거기 19장 1절에서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채찍질은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로마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이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먼저 가하거든요.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을 할 때는. 로마의 채찍질은 죽이려고 때리는 십자가 형벌로 죽임당해야 되는 죄수들은 채찍질 당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때리는 게 그 채찍질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가죽끈이 39가닥인데 그걸 하루 동안 물에 퉁퉁 불려 놓습니다. 가죽끈을. 무게가 나가겠죠? 물 무게가 들어가니까요. 거기다가 그 끈에다가 각종 날카로운 쇠 조각, 유리 조각, 돌 조각, 뼈 조각 파편들을 끈에다가 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채찍질을 당하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뼈와 장기들이 드러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도요, 이게 말년에 채찍질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원로원으로부터. 그 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채찍을 맞을 걸 두려워갖고 자살을 했다라는 그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정죄를 받지도 않으시고 신문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리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산이죠. 그들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는 무죄한 사람을 채찍으로 형벌을 줬고요, 이제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기가 총독이 된 것인데 이제 그 권세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빌라도 그 자신의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서 계셨던 주님은요,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담대하십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랬죠. 성경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르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스리는 자들이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행에 대해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국가의 권세들에게 공무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슬람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악을 행하는 살인자들이나 사기꾼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곧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국가의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예, 우파 대통령이라고 좌파 대통령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정자라면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쓸 때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는요, 그 악명이 높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무고한 로마시를요,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스릴 때에도 그 사람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된 애국자인 바울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은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섰었죠. 그때에도 로마의 정치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심판과 지옥을 그냥 설교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좌파와 우파에 휘둘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애국이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진리에 눈뜨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진짜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군인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군대에서는요, 진짜 제 힘을 다해서 진짜 이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 이것은 뒷전이고요. 그냥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했다.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애국자가 해야 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뒤엎으실 날이 이제 곧 올 거죠? 그때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조차도 빌라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장 11절에서요.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임무에 신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주님처럼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나요? 경찰들이 거리 설교할 때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섭나요? 안 무섭습니다. 죄를 지었어야지 잘못을 했었어야지. 오히려 우리들은 세금도 잘 내죠? 국가의 법도 잘 준수하죠? 선량한 시민들 아닙니까? 뭐가 두렵죠?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억지로 해가지고요, 우리한테 그런 어떤 박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그게 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린 주님이 담대하셨던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권력자 빌라도 두 번째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관여해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교도 신전에서요, 그게 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정을 타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교도 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런데 자기 인생 전체에 부정 타는 것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질 것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놓아주겠다고. 그래서 명절에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 관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머리를 쓴 겁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놓고 누굴 놓아주겠냐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려 한다라는 낌새를 유대인들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들도 프로입니다.
정치계에 있어서 다 프로들이라고요. 빌라도도 프로고 거기 그 사내들인도 프로입니다. 이제 이 사내들인도요, 빌라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협박 한 방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의 하나님 카이사를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실제로 이교도 로마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총독이라는 권세도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총독을 파견할 때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충성심을 시험 당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면은 너는 카이사를 대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시점에서 진리이신 분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은 없지만요, 오히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 또 무죄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면서 결국에는 뭘 택하냐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보호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방은 자주 폭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도부도 아주 골머리를 앓는 지방인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으면 지금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지금 놓아주기만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선동하는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지금 놓고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에게도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요, 결국 똑같은 한 명의 죄인입니다. 그러면 총독 말고 그보다 더 높은 황제 있죠? 황제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로마 황제 중에 3분의 2가요, 상해를 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전사하거나 비정상적인 끝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들도. 황제 자리, 그것은 이 총독을 보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원로원에서 제1인자 아닙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그런데 그 사람도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의 손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이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도 두려워하던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죠? 대답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은 것이라고. 이 진리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진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님과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가 뭐죠? 거짓말이 0.00001%도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나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했고 성경이 그렇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라도 오류와 거짓을 찾아낸다고 한다면요, 이건 이제 진리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좋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를 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짓과 오류가 단 하나도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전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책이 있고 그것이 모아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공부하도록,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신 말씀은 왜 하셨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공부해서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들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이구나.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배운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갖지 못했던, 총독도 갖지 못했던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권력자 빌라도 세 번째로, 물론은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24절, 27장의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소요가 일어나는 거 보고 이제 또 더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또 소요 일어나면 로마에다가 또 이제 자기가 로마 원로원에다가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은 죄는 무슨 죄냐면, 분명히 자신도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의롭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반발과 소요, 사람들로부터의 평판과 인기를 얻기 원했던 그 죄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넘겨주는데 나는 이 일에 관계없다. 전혀 관계없다면서 무리 앞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갖고 가고요. 손을 막 씻는 겁니다. 비겁하죠? 이때까지는 자기가 정치적인 그 위치와 로마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반대고 뭐고 그걸 불사하고 강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행해왔던 사람이 자기 이득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선 그 권력을 이용해왔던 사람이 의로운 재판에 있어서는 자신과 관계없으니 너희 유대인들이 다 맡으라고, 다 너희 탓이라고. 그게 돌려버린 겁니다. 비겁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사형 승인 도장을 찍고 판결망치를 두드린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나와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을 위안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정결하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막 찔리거든요. 난 손 씻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해본 겁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위로가 될 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갚아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내놔라 이겁니다. 혼을 속죄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피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항상 사망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제 죄를 속죄하면서 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가 물로도 머리 위에다가 뿌림을 받았고요. 물에도 잠겨가지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접시와 잔과 그릇도 다 물로 깨끗이 닦았고 집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물로, 걸레로 잘 정결하게 닦았습니다. 그 걸레도 깨끗한 물로 빨았고 물걸레로 바닥도 닦고 책상도 닦고 더러워진 모든 도구들도 닦았습니다. 저희의 옷도 물로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제 죄값을 좀 지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상에 있는 스랍들과 그룹들과 천사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도 두려워 떠는 그분 앞에서 진토로 지음을 받은 흙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더럽히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했을 때 무엇으로 속죄하죠? 우리나라도 200년 정도 전까지만 되돌아가도요, 국왕폐하를 거슬러서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국왕을 조금만 모독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들 중의 신이시고 지극히 위엄 있으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모독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걸 뭘로 속죄하고 뭘로 갚겠습니까? 그분이 정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양심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양심을 담당하려면요, 깨끗하게 하려면 누군가의 생명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양심을 가라앉힌다? 큰 계산 실수하는 겁니다. 싸구려 정교 행위라든지 면죄부 몇 푼 하는 거 그 사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겠다? 교회 몇 번 나오고 선행 조금 한 거 가지고 자기 죄를 씻어보겠다?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뒷걸음질 쳐서 상황 좀 모면해보겠다고 해야 자기가 무죄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대로만 모든 처분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호흡이 빠져나가서 흙으로 돌아갔어야 될 것이며, 설령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상태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인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말입니다. 보배로운 피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바로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흘려놓으신 그 자신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근거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생명 때문에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고요. 내 거짓말 때문에, 내 양심을 해치는, 바로 내 그 양심을 찌르고 있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고요.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요. 내가 더러운 일들을 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요. 이 점을 그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신용카드를 막 긁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막 긁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반드시 다음 달에 청구서가 날아오죠. 끝도 없이 명세가요, 막 줄줄이 나옵니다. 쫙 펼쳤더니 막 바닥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그 청구한 금액을 딱 보니까요, 0원입니다. 빵원이로.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냐니까 지불하였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서시나 로마 총독 앞에 서시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신의 하셔야 할 믿음의 선한 고백을 그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반면에 빌라도는 총독의 위치에 서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기의 지위와 안위에 관해서 두려워했으며 자기 양심을 두려워했습니다. 부정 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두려운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겁쟁이입니다. 권력을 주었다고 겁쟁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로마 황제의 위치에 올랐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런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답게 사는 것입니다.